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간음에 대한 계명은요 우리가 받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사회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사실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7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본성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악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간음과 또 간음과 방불하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금하라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넓은 의미로 보면요, 이 사랑에 관련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또 함께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상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뭘까요? 바로 우상숭배요, 영적 간음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아내와 배우자를 주셨는데, 남편을 주셨는데 그것에서가 아닌 다른 이성을 통해서 사랑을 구한다면 그것도 뭐가 될까요? 역시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랑의 대상에 대한 사랑이 아닌 다른 방식의 사랑을 하는 경우, 그 방식이 뭘까요? 하나님이 정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랑이 아닌 정욕과 탐심과 음욕에 의한 사랑을 가질 때 그 사랑을 잘못된 사랑이라고 하고 바로 오늘 보는 간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7계명을 해석하여 말씀해 주신 구절이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왜 간음하지 말라 이미 구약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풀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냐면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7계명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7계명,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내가 살인을 안 했으니까, 실제로 행동을 안 했으니까 나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7계명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겉으로 실제로 육체적으로 간음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면 7계명을 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7계명에 주신 참뜻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실제로 간음을 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께서는요, 모든 죄가 그러하듯이 그 원리가 이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그 죄만이 간음이 아니라 그 시작점에 있는 무엇이죠?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간음도 역시 동일한 간음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살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살인은 미움으로 오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살인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어떨 때 이런 육체적 간음을 행하게 됩니까? 어떤 육체적 감각을 통해서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감췄던 음욕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음욕은요 항상 우리 안에 죄로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실현되어 행동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든지 늘 간음의 대상을, 적절한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대상을 만나게 되면 바라보고 마음으로부터 이미 간음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생각하여 상상 속에서 이미 간음을 하는 것을, 그것을 주님께서 이미 간음한 것이다. 사실 사람이 겉으로 보면요 실제로 실행하지 않으면 간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영혼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속에 이미 훨씬 이전부터 간음한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사회 속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 속에 뭐 세계 전체가 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적인 죄악을 범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혹으로 많이 다가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이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대다수 하는 핑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너무 복장에 노출이 심하다. 나를 이렇게 마음에 죄를 짓게 그 사람들이 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그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극을 받은 것이잖아요. 자극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죄를 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따르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음욕을 따라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는. 그래서 고의적인 것이에요. 의도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죄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 반대로요. 여러분 그러면 과다 노출하는 사람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자기가 무슨 뭐 성적인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원하기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성적 매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복장을 입은 사람 자체도 매우 위태로운 마음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제한된 의미에서 허락되어 있는 특별한 관계 외에 외적인 매력으로 어떤 것을 어필하여 과도한 노출하는 것은요, 의도성이 깨끗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정하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핑계를 하는 겁니다, 항상. 뭐에 핑계하냐면요, 세상을 핑계로 해요. 그 예전에 현진건 씨의 술 권하는 사회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때 이제 지식인들의 고뇌에 대한 내용을 쓴 책인데, 일본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온 한국인이죠. 와서 이제 돌아왔는데 조선의 지식인들이 와서 보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뭘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술을 마시죠. 술을 마시고 또 주색 잡기에 빠져서 거기에 몰두하며 사는 거예요. 그 아내는 어떻습니까? 먹고 살려고 또 지식이 없는 무지한 아내는 먹고 살려고 어떻게든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그 남편을 볼 때 어때요? 나보다 공부도 많이 한 양반이 저렇게 사는 모습이 너무 한스럽고 답답한 거예요. 가정을 돌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술에 빠져서 살아시오? 라고 묻자 그 남편이 하는 대답이 이겁니다. 이 사회가 나를 술을 먹지 않으면 못 살게 만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핑계.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술 권하는 사회예요. 술 권하는 사회.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핑계죠. 핑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식인이 돌아와서 할 일이 없겠어요?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죠. 삶을 살아가도록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요. 음욕이 자극시키는 타락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신자는요. 스스로의 심령을 단속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세상 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계명 앞에 자기를 돌아보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뭘까요? 죄가. 여러분 몸의 행위로 드러나는 죄들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행위는요. 전부 다 어디서 오느냐? 그 심령과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죄는 마음에서 영혼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또 그것을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항상 그 말씀이 뭐예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억압으로 느껴져요. 하나님의 교훈 자체가 싫어요. 하나님이 미워져요. 그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요즘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 여러분 그거 영상 제가 봤는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최후의 만찬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볼 때 그 영적인 그
마음으로 참 굉장히 참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동성애와 그 성적 어떤 자유, 성적 자유를 주장하는 그러니까 예술의 국가다 또는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변명으로 뭘 추구하는 거예요? 그 문화라는 것을 통해 인간의 자유로운 자기 결정 의지를 훼손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 지킬 필요 없다. 내 생각대로 임의대로 살 수 있다. 자유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을 즐기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떠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결과가 남는 게 뭘까요? 결국에 파멸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살인죄와 똑같이 우리는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예요. 우리 인격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리 안에서 의롭게 창조된 존재인데 죄로 자꾸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정욕으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뭐로 가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자기 자신 또는 상대방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결국 살인의 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죄악에 대해서 간음의 죄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들을 분명히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살인의 죄 6계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죄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죄 이어서 바로 나오는 사건이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창세기 4장 19절에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게 뭡니까?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일부 다처제죠. 여기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일부 다처제는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하신 혼인의 일부 일처제의 신성함을 어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타락한 이후에 정상적인 관계가 다 무너져서 음욕이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단적인 예로 이 라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6장으로 가게 됩니다. 6장으로 가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심판에 대한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심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사의 부패함에 대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 부패성의 대표를 그 앞에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뭐가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벨을 대신하여 믿음의 아들을 또 주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셋입니다. 셋. 그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경건한 교회를 세워 가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근데 그 가운데에 죄 가운데 변질된 자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들이 사람의 딸들, 즉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경건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음욕에 취하여 그들을 아내로 삼아서 혼인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죠? 영적인 간음과 타락이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을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셨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도 창세기 19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 심판 사건이 나와요. 늘 이 음욕의 간음의 죄가 있어 왔던 것이죠.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롯의 가정을 구원해내시려고 합니다. 그때 롯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들이게 되는데 그때 소돔성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을 내놓으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19장 7절 8절을 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롯이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글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이 천사들이요 사람의 형상으로 온 거죠. 근데 이 히브리어 원문은 남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모양으로 왔는데 이 소돔성 사람들이 남녀 성에 관계없이 그들을 취하겠다라고 내놓으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적으로 폐역한 성이었는지를 알겠죠. 롯이 말하는 게 더 가관입니다. 8절에 뭐라고 돼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너희들이 좋을 대로 행하라. 이게 뭘 말이에요? 이게 완전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범죄죠, 범죄. 여러분 왜 롯이 이런 말을 했냐 하면요. 그가 들어간 그 곳이 부패한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당시 사회가 그렇게 부패에 물들어 있는데 그 롯의 생각조차도 하나님 믿는 자의 롯의 생각조차도 그 사회에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죄로 인해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성령의 은혜로 바뀌어가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어야 이런 죄된 문제들이 해결되어 갑니까? 롯은요 이것에서 멀리 떠나 있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간음과 정욕에 물들어 있는 그 일상생활, 그 문화의 일상, 동성애의 일상생활, 그 타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신자, 우리가 그 세상 속에 살잖아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구별하여 떠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고 오늘 사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의 뒷부분에 보면 이 말씀이 있지만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어요.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냐면 이게 모세 율법인데 하도 사람들이 간음을 행하여 어떤 말 다른 자기가 보기에 좋은 여자가 있으면 부인을 버리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혼 증서를 차라리 써줘라. 왜? 이혼 증서를 쓰면 다시 재혼할 수 있거든요. 그냥 버림받으면 재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보호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악을 보시고 그렇게 보호하시는 방법으로 주신 방법을 오히려 그들이 자기를 정당화하는 데 쓰는 거예요. 자, 이혼증서 써줬으니까 너 이제 가. 이건 합법적인 거야.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자기를 정당화하는 그들의 음욕의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마음으로 음욕하는 자는 간음한 자다.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에 그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한 것이다. 그래서 버리지 말라. 배우자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너희의 악함 때문이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간음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대해 하나님은 항상 마음으로부터 간음하지 말라. 너의 마음을 돌이키라. 정결케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음행 태도들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적 정결함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음하는 자들 향해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하십니다. 5장에 읽은 29절 30절 이어서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또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음행의 죄의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지옥이라 그런 거예요. 지옥.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음행하는 자들은 살인자와 같이
우상 숭배자와 같이 지옥불에 떨어지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게 정해진 심판이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음행이 있잖아요. 깊은 회개 속에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받는 그 영적 은혜가 없다면 그 죄값은 뭐예요? 살인죄와 같이 지옥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죄는요 진짜 죽일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음행은요 서로 좋아서 하는 것이니 이게 무슨 죄가 될까 이렇게 변명해도요 하나님이 보실 땐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교훈은요 이것을 엄격히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눈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눈이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를 자극하잖아요. 그래서 간음죄로 이끌 수 있으니까 차라리 눈을 빼어버려서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손이 얼마나, 오른손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런데 그 손으로 짓는 음행이 있다면 차라리 그것을 잘라 쳐내어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눈을 빼면 음욕이 사라지겠어요? 아니죠. 손을 자르면 음욕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그만큼 단호하게 너희 마음에 있는 죄악을 끊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빼는 만큼, 손을 자르는 만큼 너희 마음을 단단히 단속하라 이거예요. 엄격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요셉의 용모가 심히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게다가 그가 일하는 성실함과 그 모습이 얼마나, 성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계속 눈짓하는 거예요. 눈짓으로 유혹하는 거죠. 간음하자. 여러분, 간음을 할 때요 보자마자 그랬을까요? 아니죠. 시간이 지났겠죠. 여러분 보세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서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또 기회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요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그 마음에 간음의 죄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간음의 죄를 저지른 거예요. 요셉에게 그래서 유혹하고 계속 동침하자 청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만들었을까? 창세기 39장 11절, 12절, 14절에 보면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던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눈짓으로 계속 유혹하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자기의 권능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멀리 내보내기까지 합니다. 둘만 있는 거죠. 요셉이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하니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은폐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모함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가 진행됩니까? 그 마음의 죄가 불붙듯 요셉의 삶을 덮쳐버리는 것이죠. 요셉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8절과 9절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이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손길과 눈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그 집 주인 보디발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죄를 범하겠는가?
어찌 내가 저 주인을 향하여 죄를 범하겠는가? 음행의 유혹 앞에 우리 중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그래서 항상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기억할 때 우리는 죄를 마음에서 밀어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그 죄를 범하기 전에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너무 달콤해서 판단력을 잃게 해요. 순식간에. 그래서 분별력과 판단력을 마비하여 음욕의 결과의 사태가 어쩔지를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요, 저지르고 나면 그 순간 바로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이 결과가 올 것인가가 엄습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피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의 행동의 결과가 나에게 어떻게 이를 것인지를 항상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욕망의 달콤함은요, 금방 값없어지고 너무나 큰 대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죄를 억제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집에 벌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요, 회개 안 했어요? 했죠.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어요. 주님께서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그 용서는요, 구원의 길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음행을 행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비참한 결과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죄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신자를 할지라도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겪은 일이 어떤 것입니까?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이후에 노년에까지 참 비참하고 아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집안에 간음의 일이 일어나요. 자식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그 이복 누이인 다말을 마음에 몹시 연모하여서 유혹하여 겁탈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대로 내쫓아버려요. 그 말이 뭡니까? 그 마음에 사랑이 아니라 음욕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본 친오빠 압살롬이 배다른 형이었던 암논을 죽이고 또 그 아들이 나중에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결국 쫓겨가는 인생을, 결국 그 아들조차도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심판이 다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결국 다윗의 간음의 범죄에서 온 것입니다. 죄는요, 어떠한 죄라도 그리스도 안에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이 어떠한 죄라도 회개가 요구가 되는 거예요. 회개를 진실히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편한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는요, 또한 그 무게를 우리에게 지어주는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쳐요. 신자에게. 시편 51편은요, 이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지은 시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그가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2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에요. 죄를 범하면요, 주의 은혜만이 구원받는 우리의 길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의 시험이 오면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아까 찬송했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상한 심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주께서 받으시는 마음은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 또 회개하면 되지. 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죄라는 건요, 반드시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겪게 하세요. 신자에게. 그뿐 아니라 삶의 죄의 결과도 나타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벗어나려고 애써야 돼요.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어찌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모든 미디어를 보세요. 제가 영화를 보면요, 항상 요즘 나오는 영화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요, 동성애 내용이 들어가요. 제가 얼마 전에 애들이 우영우 이렇게 틀어놨는데 거기에 한 에피소드 이제 보니까 거기도 동성애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든 영화든 요즘은 동성애에 관한 것이 너무 흔합니다. 문화가 그래요. 그것이 사회적인 평등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간음을 권하는 여러 많은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핑계를 할 수 있죠. 야, 세상이 술 권하는 사회야. 간음을 권하는 사회야. 이 문화가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 뭐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핑계 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릇 정결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이 무엇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전이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누가 값주고 사셨다고요? 주께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죄를 떠나야 돼요. 첫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신자로서 성령께서 거하는 전이요,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것이죠.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격이 뚜렷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내 생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좋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배우자가 미울 때가 있죠. 그렇죠? 아니세요? 아니신 표정인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배우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그 마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배우자를 먼저 사랑하라.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어찌할까요? 모세의 율법에 돌로 치라 하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험을 하죠. 그러자 주님이요,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구부려 앉으시더니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막 쓰시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조용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대답하길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는 다시 구부려서 글을 쓰십니다. 참 뭐라 쓰셨는지 궁금하죠? 나중에 천국 가면 전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쓰셨어요? 물어보겠지만, 뭐라고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비추어 주신 것이죠. 그러자 모든 자들이 돌아가고 여인만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일단 벌어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여인이 8장 11절, 요한복음 8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용서의 은혜를 내가 베풀겠다,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주께서 그 음행한 여인을 죄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너희를 자녀 삼았으니, 죄 용서를 받았으니 다시 너희가 죄로 나아가겠느냐. 그러니 죄를 떠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간음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요 습관적인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요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죄 중에 하나가요 문화적 간음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죄에서 돌이키라.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이 말씀이 영적 간음부터 육체적 간음에 이르는 우리 심령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또 우리의 심령이 주의 거룩한 삶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져 가게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